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이 독신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그 농촌 지역에서 농장을 하는 이제 교우의 가정에서 하숙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목사님이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남편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면서 믿지를 않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좀 이른 아침에 목사님 이제 기거하는 그 방에 그 남편이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좀 나와보세요. 나가봤더니 농장인데 이렇게 닭을 키우는 이 닭 하우스예요. 가보니까 어미닭이 이렇게 목이 물려있는 상태로, 찢겨진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있고, 보니까 지난 밤에 이 쪽제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어미닭을 목을 물어서 피를 빨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닭을 이렇게 딱 들춰보니까 이 병아리들이 안에서 삐약삐약 하면서 여러 마리가 병아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쪽제비가 이 닭우리에 이 병아리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미닭이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이 어미닭을 목을 물고 피를 빨고, 그 과정에서 이 병아리들은 어미닭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이 농장 주인 그 남편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보라고. 그때 목사님이 마침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이 병아리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어미닭이 피를 흘려가면서 병아리들을 보호하느라고 죽지 않았습니까? 어미닭이 죽음으로 이 병아리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백성이니까 그랬겠지만은 그 농장 주인이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그 후로부터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지름길이 있지만은 거기에 에돔족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그 길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그 길을 우회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돌아가니까 더 길도 멀고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면서 먹을 것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하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이들은 감사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 도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불러서 백성들이 지내갔다가 막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불뱀들이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서 막 이제 물어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열로 신음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서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불뱀에 이 물린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높이 세워서 달아두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게 된다. 그 외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급하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 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뱀에서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하고 신음하다가 죽어갔어요.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서 기록을 하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불뱀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터인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만 쳐다보면은 이상하게 독이 사라지고 살아났습니다.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고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고 다른 방법을 아무리 해봐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딱 놋뱀만 쳐다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망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에게 물려서 죄의 병이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즉시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뱀의 독은 제한이 없어요. 한 번 물렸든지 5번 물렸든지 서로 10번 물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놋뱀만 쳐다보면 금방 숨이 넘어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은 자기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안 가겠다는 사람과 같아요. 옛날에 명절 때 되면은 추석 명절, 그 다음에 설 명절,
되게 그런 때 되면은 이렇게 저희 어렸을 적 마을에도 공동 목욕탕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였지만은 시골이지만은 공동 목욕탕에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때를 벗기는데 때가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꼭 밥이 누른 것처럼 물에 딱 붉어서 어떻게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지. 근데 때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목욕탕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그냥 이 때가 막 밀려 나오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노뱀에 많이 이 뱀에 많이 물려도 이 노뱀만 쳐다보면은 살아났던 것처럼 어떤 중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믿고 고백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불뱀 물리거나 길을 가다가 불뱀 물리거나 막 불뱀이 막 여기서 막 튀어나오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불뱀 물려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구리뱀만 쳐다보면 노뱀만 쳐다보면 독이 없어지고 열이 가라앉고 숨이 껄떡껄떡하던 사람들이 숨이 다시금 새로 이렇게 정상적인 숨을 쉬게 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렸을 때 치료받고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길을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게 많아요.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사람의 심성을 순화하는 기능도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유익을 주는 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그런 순기능을 저평가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일정한 우리 인간의 그 삶 가운데 유익을 주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뱀에 물린 자에게는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우리 인생에게는 구원 얻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자기가 왕노하려고 하는 사탄의 사자이며 이러한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의 신으로 만들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혼합종교라든지 그래서 종교인들은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혼합해서라도 일치된 신앙과 직제 일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되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도 사람이 수백만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민방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한의사도 있고 침술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병을 고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의사도 데려오고 양의사도 데려오고 침도 떠보고 부항도 떠보고 뭐 민방도 해보고 별스러운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뱀에 물린 사람이 죽음을 모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우리 경험으로나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에는 맞지가 않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된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부패한 지혜, 잘못된 지식, 갖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대량 무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숨기는 하는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인류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인간의 악한 데서 오는 그런 지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이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폐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또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했고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전도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고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저렇게 사람이 미련하냐라고 반응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전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그 누군가 사람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구리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리게 한 다음에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만 보면 살리라 말씀을 한. 그리고 그 민수기의 사건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고백하는 거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우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5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5가지가 뭐냐면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성천, 재림 5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끔 기적적으로 출생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가장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한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고 100살이 다 된 나이에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또 이런 비슷한 경험은 사무엘이라든지 삼손 같은 경우도 그 부모가 늙고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 당대 특별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인데 제사장 가문에서 전혀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주신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출생의 기적 가운데서 엄청난 이제까지 설명한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으로 탄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성경의 수많은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예언자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장소, 탄생하실 모양, 탄생하신 그 주님의 그 정황을 시편이라든지 다 예언돼가지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으로는 동정녀 탄생을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 자기 마음으로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통계가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그 수도 많고 또 복음적이라고 알려진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 교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를 이게 보니까요,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31%가 나왔어요. 10명 가운데서 3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장로 교인들은 46%, 감리 교인들은 65%.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는 10명 가운데서 7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에 그런 비슷한 그런 그 보고서도 제가 나온 걸 본 것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정도는 아니지만은 한국교회 교인들도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안 믿으면은요, 이것 안 믿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줄 알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정혼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성에 무죄하신 인성 교리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종은 종을 낳고 유는 유를 낳아서 죄인의 후대는 죄인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요셉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으로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 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명을 구원받는 교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교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믿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면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 같은 제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하나님이 마음껏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무서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성탄을 앞둔 이 대강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본 적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을 모면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죽음 가운데 처한 우리 인생들, 죄 가운데 처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죄의 사함을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대강절에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